요한 1서 제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그 길의 빛을 우리 마음에 이미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을 누리는 이 아침 입술 벌려 찬송하게 하시고 다시 마음 열어 말씀 받게 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이 하루를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받습니까? 무엇이간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과 은혜의 계획 속에서 부름받아 싸우니 오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눈물을 씻어 주시옵시고 소망의 새 힘으로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환절기 감기 독감 열심히 돌고 있어서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였습니다. 좀 가라앉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우리 본분이라 여기고요. 편하신 대로 마스크는 착용하고 혹은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 1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글을 쓰게 하신 이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를 담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요한에 대하여서 사랑의 제자 이런 별명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한이 사랑의 제자 이렇게 요한 1서 우리 4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보통 요한 1서는 그거 한 문장으로 결론을 짓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거 그냥 붙들고 요한 1서를 결정 짓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의 제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 보시고 함께 동행할 때의 모습이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바라보면서 보아너게라 우레의 아들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을 만큼 이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는 조금 적극적이고 저돌적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베드로의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에 사마리아 성을 들리기를 원했지만은 사마리아 성에서 당신들 유대인들이 어쩌자고 우리 마을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때에 예수님에게
아니 이런 놈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망시킬까요? 라고 말했던 사람은 거친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였다는 것이죠. 네, 뭐 또 그런가 하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저가 예수님 아니냐라고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지 못하는 그러한 그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이 요한 사도였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연결짓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베드로서라든지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자기 스스로가 글을 남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모습,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님의 품에 있는 자 뭐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굉장히 그 본래 보아너게의 성품에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즉 예수님의 품에 안긴 제자라고 다른 제자들이 기억할 만큼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들, 예수님의 삶을 함께 동행하면서 결국은 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제자로 변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아니고 예수님의 그 길을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대표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야죠 라고 사랑받는 입장에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기대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요한일서를 우리가 묵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으로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은 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체성, 그 모습은 빛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고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쓰셨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나누도록 이러한 기회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빛이시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냐면, 그럼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성도의 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찬양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빛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 그럼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내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5절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비춘다고 다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이 빛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빛이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환히 비추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 빛을 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되어져야 되며 묵상되어져야 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계산하지 않아요. 어떠한 삶에 있든지 빛을 받은 자녀처럼 살라는 말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시라면은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빛인데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이어서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아멘하며 예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는다. 왜요? 생명의 빛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나는 빛이라고 말했을 때는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죽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죽겠다 마지막 숨 쉬듯이 호흡하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은 성도의 참 생명의 빛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이요 생명 빛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정신이 멀쩡한데 몸이 불편한 답답한 가운데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도 새벽 제단만큼은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하면서 화요일, 수요일 계속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은 목요일, 금요일은 나와서 비실대느니 이 하나님 말씀 오염될까봐 제가 참았습니다만은 기도 많이 하셨죠? 네. 그러한 가운데서도 정말 마음은 불같은데 마음은 분명한데 마음은 하고 싶은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요. 육신이 제한적입니다. 그럴 때 깨달은 것은 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겠다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계획 세우고 내가 그거 해보겠다고 씨름하고 하겠는가? 하나님이 세우시면 서는 거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많은 거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할렐루야인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거기에는 좌절밖에 남지 않아요. 육신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그런 힘 빠져나가는 근육의 몸을 만져가면서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좌절하죠. 하나님 알지 못하면 슬퍼하죠. 그런데 슬프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뜻을 주시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지언정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난 이 새벽 제단이 얼마나 참 감격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믿고 저도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믿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아침에 이 생명 빛을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비추고 우리의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모른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만 바라보는 빛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생명의 빛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춰주신 이 빛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비춰주시고 씻어주시고 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 우리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죄 때문에 취해졌고 죄 때문에 감추어진 부분이 있다면은 이 생명빛으로 말미암아 씻겨져서 이제는 성결과 거룩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뭐 강요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세상과 같은 질서와 가치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불 안 가리고 많이 거두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의 질서라면 우리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불 가려야 합니다. 좋은 것과 그런 것을 가려야 합니다. 갈 곳과 말아야 될 곳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끊임없이 씨름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생명 빛 주신 대로, 더러운 죄 씻어주신 대로 성결과 거룩한 생각만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연약하여 질 때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이 성결과 거룩 어떻게 얻은 직분인데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이 세상의 질서가 내 생각과 판단을 흔들려고 할 때 아버지, 다른 것 다 뺏겨도, 다른 것 다 잘라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의 이 성결과 이 거룩만은 마지막까지 자존심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 말씀의 빛입니다. 이 말씀의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인생 희미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분명하게 길을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 있는데 어떡하라고요? 빛대로 걸어가라고요. 비춰준 대로 걸어가라고요. 비춰주지도 않는 어두운데 궁금증 가지고 기웃거리지 말고 그저 비춰주시는 대로 아멘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높아 보여도 빛이 비춘다면 가세요. 어떤 영국의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빛이 비치면 그 길로 가라. 가시를 보면서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글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이 평탄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빛이 비친다면은 그 길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돌이 많아도 가시가 많아도 절벽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아요.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춰준다면은 오늘 우리는 너끈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치유의 빛이고 소망의 빛이고 기쁨의 빛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비추어서 소망을 볼 수 있는 소망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변하여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기쁨의 빛이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서 우리 저문을 나갈 때 정말 우리가 마치 물로 씻은 것처럼 후련하고 시원한 마음으로 눈이 밝아진 것처럼 이 하루를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빛에 대한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요 우리에게 거룩과 성결의 빛을 비추어서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더러운 것 취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날마다 비추어 주시니 실족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길을 살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빛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빛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은 빛이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연약함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만일 때문에 우리가 많이 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삽니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분명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인도의 빛, 치유의 빛,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비추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마다 파송하여 주실 때 이 빛처럼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빛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아침에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